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세 성자로 불리웠던 성 어거스틴은 그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17살 되던 때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간 것이 그에게는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어서 그 유학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마니교라는 이단에 10년 동안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방탕한 길을 가다가 이방 여인과 동거를 하게 되고 또 아이까지 낳는 그런 육체적으로 타락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유학길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와 달리 그가 듣는 소문은 그의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 이방 여인과 동거한다,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결과 그 기도의 13년 만에 어거스틴이 30세가 되던 해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에 가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주교인 암브로스 시스의 설교를 들을 때 그는 그의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를 향한 이 타락한 마음을 좀
끊어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아이들이 노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는 듣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노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고 읽어라 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어거스틴 마음속에 신앙의 빛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었고, 그의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가 33세 되던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히포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76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많은 신학서적을 쓰게 되어서 정말 후대에도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신학자요 또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는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 여러분들 향한 그 중보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형제를 세우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를 세우는 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양보할 때 형제가 세워지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로마서 13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런 육신적인 것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그 구체적인 삶을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보시면은 이 로마 교회에 먹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혹시 고기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네. 놀래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고기는 다 드시죠? 네. 때때로 채소만 드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기를 드시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먹는
특별히 고기를 먹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러 마트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는데, 이 당시에는 그 유통 과정이 조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간 꺼리낌이 있는 그런 유통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로마에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에서 매일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다 보니까는 그 고기를 시장에 내어 팔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고기를 사 먹는 그 유통 과정이 바로 로마 황제 신전에서 우상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그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사서 먹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한 자신들이 사는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그들이 우상 제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다. 그런데 기존 신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신앙도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리낌 없이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약자의 모습은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으신 적 있으세요? 제사밥 안 드셔보셨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기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귀신에게 드려진 것인데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너희 제자는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그것을 먹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먹는 그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먹으면 그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존 신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은 이런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중에, 먹는 이 문화 중에 제일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여러분들 술 먹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구원 받을 분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술 먹는다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너무 또 많이 드시면은 우리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술과 담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보니까는 이 남자들이 맨날 그냥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완전히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죠. 구원과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말릴 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민 목회에 와서 한 번은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미국 결혼식에는 특별히 포도주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장로님이 그냥 한 잔은 하실 수 있는데 대놓고 모자르라고 이 포도주를 시키시면서 온내 박내 막 다 떠들면서 이 포도주를 계속 대놓고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구역 식구들을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초신자도 있고 믿음 생활 얼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로님이 막 술을 계속 드시니 제 목사로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식에 가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어떻게 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강대산에 설 수는 없겠죠. 왜요? 여러분들이 다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드실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이 술에 대해서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연약해지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형제들을 세우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유는 있는데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라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이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는데 가는 길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정상까지 산에 올라가면 다 구원이라는 공통으로 만나게 된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한 진리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는 문제 또한 날에 대한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날에 대한 문제는 뭐냐? 바로 이 크리스찬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주일보다도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날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날이나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도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고기까지 거 안 먹어도 돼요. 그죠? 만약에 포도주를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 그 포도주 안 마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움이 된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음식으로 인해서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이런 거 따지다가 그 형제가 실족돼서 그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20절에 보시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이시잖아요. 구원 사역.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무너진다고요? 음식 하나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갖고 막 싸우게 됐대요. 그래서 그 싸움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개고기를 드셨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냐 파송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 갖고 교회가 싸워서 교회가 쪼개졌대요. 진짜 어렵죠. 그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런 양보할 수 있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이 아내와 남편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원래 시점을 가보면 정말 하찮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양보할 수 있는 것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려놓고,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형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형제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혹시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의 교회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가슴이 좀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도 참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이런 곳을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마음 무너지는 잘못됨과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계신데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해서 지금까지 변화된 남편 계세요? 네. 남자들은 다 변했다고 하지만 얼굴이 다 이제 변했다는 얼굴인데, 여성분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뭐 잔소리나 지적을 통해서 변화된 남자들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남편, 가정,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을 이제 이사를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이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앞에 기차가 지나갔어요. 그래갖고 밤마다 자려고 하면 기차 소리에 이 밤잠을 깨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천사의 말, 뭐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충고하고 변하게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잘 때 기차 소리, 뭐 이거 정도밖에 안 된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사랑의 기도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사랑의 말이 그 어거스틴을 변화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된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과 그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검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증거가 있는지,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하셔도 돼요. 그를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랑이 역사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태도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에 한국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성장의 중심에는 전희인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사장님이시죠. 근데 이 전 장로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그 회사의 비전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 비전을 보니까는 이 회사의 비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교회의 표 같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에다가 회사의 비전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IMF 때 모든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도 직원이 120명인데 많은 회사들이 대량의 해고를 통해서 그 IMF를 위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해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 120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그 해고 당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120명에게 보낸 나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해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120명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혼인데 하나님, 이들을 한 명도 해고시키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있는 교세라 그룹에서 한국의 계열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공장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 회사가 그들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가장 합당한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장로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계열사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투자를 했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그 교세라의 회사 계열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0억으로 투자받은 것으로 열심히 이 120명과 함께 힘을 다해서 일을 해서 2018년대는 100억이라는 매출을 얻었고, 그 다음에 2024년 이후에는 거의 10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의 목표는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회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양보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의 말과 또한 무엇인가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때,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작년과 올해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형제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때 그 형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